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저는 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돌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 공동체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그런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것 때문에 기대도 조금 다르고 그 공동체의 성격도 조금 다르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약자를 밟고 자신이 올라서야 하는 그런 어떤 약육강식의 냉정함이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대로 따스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어떤 조금 다른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경쟁을 해서 어, 누가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머리를 삼고 있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모두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의 공동체와 조금 달라져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규모가 없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특별히 예전에 군대에서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군대에서 자신의 지위와 계급에 상관없이 제멋대로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규모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질서를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규모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개정파는 이것을 게으른 자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자라면 누구든지 성실히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하면서 아니 뭐 이 땅에서의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자신이 맡고 있는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하지 않고 생업이든 교회 일이든 다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게으른 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무질서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들을 권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벌어서 자신들이 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식량을 같이 나눠서 먹고 자기가 벌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면서 자신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게으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가 맡은 일들을 그냥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가까워질수록 그날대로 신앙적으로 준비하면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또 규모 없는 자라고 얘기할 때 질서가 없는 자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역자들을 대하거나 또 같은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대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교회 안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분명히 해나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든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막말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도하고 그들을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하게 꾸짖는다든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는 교회 가운데 생활하면서 조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살 때에 우리 자신이 교회의 질서 가운데 사역자들을 대하거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의 그런 행동들이 교회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일들인지를 잘 살펴나가면서 행동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을 해보면 마음이 작은 자들을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냐면 환란이 닥칠 때에 미리 그것을 걱정해가지고 어떤 감히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레 겁먹는 거죠. 염려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로잡혀서 계속 그걸 생각하다 보면 결국 믿음의 행동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테니 함께 가자. 믿음의 결단을 내리자.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의기소침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루터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듯이 자신을 살펴서 죄를 계속적으로 씻어내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는 일들은 분명히 중요한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왜 난 실패할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보다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교회 안에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자꾸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지식적으로도 성경을 잘 몰라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어,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지요. 믿음의 경험, 믿음의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 없어서 연약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니까 뭐가 옳은지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하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힘이 없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드러낸 자들이 있고, 또 신앙적인 연륜이 없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들을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붙들어준다는 말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들 때 이렇게 한쪽 끝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에서 단어가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때 정말 힘들고 그 가운데서 성경을 잘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자꾸 믿음의 체험이 없어서 공경에 처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자신의 경험, 신앙적인 간증들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연약 힘없는 것들을 굳게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듯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보면 스타일이 달라서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하다 보면 거기서 잡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거기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참아주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저 부분이 약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용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참아주셨는가 하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을 잘 참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말도 많이 하고, 방금 가르침을 받았는데 뒤돌아서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엄한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심하게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들을 완전히 자기의 제자에서 제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자신들의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오래 참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오래 참음을 우리도 이렇게 실천해 나아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래 참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의 악행이나 우리를 핍박하는 그 모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